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6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준비합니다.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잠자고 있었던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 그리고 그 전도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리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기존의 성경에는 기진하다. 전 기진하다는 말보다도 유리한다는 말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런 이웃을 향하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제로 안수를 받고 거룩한 고교의 성공의 신부로 그냥 재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광산이면 광산에서 또 학교면 학교에서 또 감옥이면 감옥에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절망 또 목마름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내장이 끊어졌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산모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애통하고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면서 그냥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이 무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방황하게 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앞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그런 가르침 속에서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참된 영적인 길을 제시해줄 목자가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곤경에 처한 그런 양떼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또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방황하고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는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두절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해 보았지만 깊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때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목자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병 2호봉 때 연대군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포대에서 생활했는데 제가 대학원 1학기 마치고 군대 갔거든요. 좀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포대에 갔는데 거기에 행정반에 상병이 있었는데 아주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바깥에서 대학을 가는데 삼수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군대 온 친구였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다는데 교회 다녔다는 친구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을 보게 되면 더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 1학기까지 했잖아요. 대급은 제가 한참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고참하고 이제 위병소에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저보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뭐 고참은 다 준비해놓고 저는 이것저것 챙길 게 있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뒤따라 가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이 고참이 다리를 거는 겁니다. 제 발을 걸어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그때가 10월 말쯤 됐으니까 이제 장갑을 끼고 와야 되는 장갑을 끼를 틈도 없이 제가 넘어지게 되는데 한쪽에는 총을 들고 있었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는데 손을 짚어야 되니까 이 손을 짚었는데 짚는다는 게 이 돌뿌리를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한 3cm 정도가 찢어졌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행정관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위병소에 올라가는데 근무 교대자는 우리가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참, 저와 같이 갔던 그 아주 못된 고참은 저를 얼차려 시키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대면서 주님을 묵상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왼쪽에 손바닥은 피가 흘러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또 억울하게 또 늦게 갔다고 해서 그거를 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제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 왔는데 이제 좋은 먹잇감들이 많잖아요. 한참 밑에 이 후임병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이제 일병 2호봉 때 연대 군종으로 보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고참, 괴롭혔던 고참이 교회에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냐더니 이제 다음 주면 제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못된 고참이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 됐다. 나는 지금 연대 군종이니까 너니 가만 안 두겠지.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라고. 근데 그 기도를 받은 그 고참병이 이제 다음 주면은 제대하는 그 고참이 한참 있다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리를 걸어서 미안하다. 비로소 이제 고참이 이제 제대를 앞에 두고 그때서 비로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군정이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혼란스러운 있었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병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과 성경을 쫓아가 성공만을 쫓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기진하고 방황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 시작점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한 시선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급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37절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씨앗만 뿌리면 곧 싹을 틔울 수 있는 영혼들, 다시 말하면 익은 곡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생짜배기에 불신자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익은 그러한 곡식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누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분명히 듣지 못했지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개인적인 영성이라든지 또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또 전도 특공대 이런 분들만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일꾼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걸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전도의 우선순위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전도해?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도하다가 괜히 욕먹을까 봐, 괜히 좋은 관계도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 보니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전도에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바로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일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가만히 떠올리다 보면 내가 관계는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가깝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추수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염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저 단순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잃었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제가 한 번에 권사님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이제 그 운무가 그 마을을 쫙 이렇게 걸쳐 있고요. 그 동이 트기 전에 마을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일터로 이제 밭으로 가시는데 반드시 저희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교회가 이렇게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잘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스케줄에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주택의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풀도 뽑고 또 올라가시는 분들 인사도 하고 이럽니다.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서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어르신들이 가끔 한두 번씩 저희 교회 오시는데 이제 뭐 관계도 됐겠다. 이제 온 전도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시는데 참 희한하게요. 그분들이 올 때는 맨정신으로 오시는 분이 없어요. 꼭 술을 드시고 오셔요. 교회가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술을 한잔 해야 뭔가 이제 말문이 열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자기 부인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참 답답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점점
이제 저하고 친밀해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을 드시지 않고 와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그 예전에 다녔던 그 집사님들이 정탐을 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본인들도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옛날에 나왔다가 안 나와서 이제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편들을 술 먹여가지고 교회 한번 들려갔다 오라고 그렇게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인 집사님들이 나오시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는 그 남편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 이 부인 집사님들의 마음의 소원은 자기들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바랬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저희가 그곳에서 5년 4개월을 지내고 나올 때는 36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한 영혼 한 영혼의 주께 돌아오게 될 때 그 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야 원래 뭐 때가 되면 나가겠지만 남편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가 없으니까 맨날 술만 드시고 그러다가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을에 술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그분들이 술 먹고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빠지고 뭐 뚜렁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술을 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교회 나오시게 됐고 얼마나 한 영혼의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이제는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더 활기찬 마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은 그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감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하시면서 어떻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단지 그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당당했거든요.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조지아에 갔는데 완전히 거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지 밀러라고 하는 피터 빌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터 빌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거나 상관없이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눅들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웨슬리는 그 마을이 있는 곳 찾아가서 제일 높은 곳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늘 충만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도 때로는 매도 맞고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열정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그림 속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9일 예수사랑 생명축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은 참 많지만 일꾼이 적은 그런 영적인 위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염두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주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영혼들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시선,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급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영원한 기쁨과 복된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항상 여러분 마음에 염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생명축제는 단순히 그냥 외부 사람을 우리 교회로 한번 데려오고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시급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이를 위해서 정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총력전도 선포 주일을 드릴 겁니다. 함께 힘껏 외치면서 우리가 이 전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지요.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관계 전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또 진솔한 여러분 삶의 간증,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영혼들의 문이 열려지도록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주간의 이 전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사랑 생명축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사랑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지만 일꾼이 적은 세대 속에 주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린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아멘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깊이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멋지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